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또 새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힘으로 나타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가운데에도 어려움 가운데에도 환난과 공고함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 지켜가며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때문에 새로운 힘으로 권세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또 주님을 향한 은혜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총독이 바뀝니다. 앞에 총독 벨릭스가 여러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서 좀 돈을 뜯어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한 번씩 또 만나보고 그런 일들이 한 2년 동안 진행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옵니다. 총독이 바뀌고 총독이 바뀌면서 1절에서 5절은 보통 총독이 바뀌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을 유대인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내가 바뀌었다라고 알리고 또 만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앞에 벨릭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그렇게 새 총독 베스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내려와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이 바울을 불러다가 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엽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바울이 쭉 여러 가지로 변론을 하고요,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8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직접 베스도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는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으로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권한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옳고 그름, 이 억울함을 내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가이사에 대한 상소, 로마 시민이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상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대한 요청들, 최후의 요청들이 가이사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받는 재판에 대한 상소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 보면 항소하고 상고하고 이렇게 우리는 3심까지 받도록, 개인의 재판은 3심까지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까지 올라가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로마 법도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허락을 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27절은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가 여기 베스도를 이제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총독 베스도를 같이 인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대의 권력 구조가 총독이라는 통치자가 있고요, 그리고 왕이라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왕은 실제로 유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고, 이전에 헤롯 왕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왕이라는 신분, 지도자가 있고, 그렇지만 이 왕이 사실은 통치의 실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식민지 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괴뢰 정부 이렇게 말하는 거, 식민지 정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왕은 상징적인 왕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적인 통치나 실제적인 어떤 통치의 실권을 가진 이는 식민지 지배자로 배치된 제국에서 배정된 이 총독이 그 실권을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통치자가 지금 만난 겁니다. 왕과 그리고 총독이 함께 만나서
이 바울의 일을 의논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 바울의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아무리 내가 봐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고발하는 고소되는 증거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 당신들 종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어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청했다. 상소를 하니까 황제 앞에 세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소할 자료를 가져야 되겠다. 어찌해야 될는지 이런 고민 중에 있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나도 그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에 아그리파 왕까지 배석한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27절까지 내가 여기서 상소할 자료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는 자리까지가 오늘 27절 본문 자리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진행이 되고 가이사랴에서 진행이 되고 벨릭스 앞에서 진행이 되고 또 새로 바뀐 총독 베스도 앞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다시 비슷한 상황과 모습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쭉 전개가 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모습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출신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가는 과정이 됩니다. 바울의 로마인, 유대인이면서 로마인이라는 출신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 진행되어가는 중요한 경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는 로마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에 세워져 있는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걸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바울의 출신, 태생 이것이 쓰임이 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의 고발, 모함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붙들리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모함하고 그냥 아마 쉽게 진행이 되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일하고 풀려났을 겁니다. 그런데 또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게 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총독들, 통치자들 이들의 생각과 각자 다른 생각과 욕심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묶여 있게 되고요. 풀려나고 결정이 나지 않고 2년 동안 묶여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행되는 과정은 로마의 법이라는 제도입니다. 로마의 이 법제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고 로마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들을 갖고 있는 이 로마의 법제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는 이 상소제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것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각각 한 가지씩 그냥 그 한 사건, 한 상황으로만 보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일련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같은 기준으로 같은 고민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이 상황과 이 상황과 이 상황들을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방향들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내 삶의 상황에 일어나는 문제들, 상황들, 최근에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 이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연결해 놓고 볼 수 있는 지혜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최근에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어떤 메시지들을 내 가운데 들리시는가? 내 삶의 상황에 어떤 변화들을 추구해 가고 계시는가? 진행해 가고 계시는가? 나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행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그것대로 내가 반응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반응하며 로마에 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자기의 생애를 내어놓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순종하며 내 삶과 내 시간과 나의 삶의 상황들을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삶을 내가 하고 있는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르게 버텨버렸다면 로마에 서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예언들에 쓰임이 되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풀려나는 여기에만 목표를 두었다면 아마 주님의 이 계획들이 순간순간이지만 방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에 동일하게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한 동일한 방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적하게 그대로 모습이나 상황을 보면 전혀 순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묶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순적한 진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일치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상황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내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기도 하시고요. 내 삶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 내 개인의 마음의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묶이게 하시고 때로는 고민하게 하시고 때로는 염려하게도 하시는, 아니면 때로는 평강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게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의 연속들 속에 하나님은 뭘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무엇이 진행되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대로, 성령님 떠올려 주시는 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들을 하나님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변화들 내가 붙잡아 가겠습니다. 새로운 힘들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에 진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사역들, 특별히 다음 주간 진행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붙드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있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